성모님을 보내신 이유, 그쵸?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 세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기도, 희생, 봉헌. 그러면은 어제 봉헌에 대해서, 기도, 희생에 대해서 했고 오늘 봉헌에 대해서. 네. 성모님은 7월 발안에서 계시하신 세 가지 비밀 중에 7월에 성모님께서 비밀을 계시하셨어요. 그렇죠? 세 가지 비밀을 계시하셨는데 제 생각이 안 나지. 첫 번째 비밀이 아무튼 지금 저희가 세 가지 비밀 중 세 번째 비밀이 밥이지요. 세 가지 비밀 중에 하나가 파티마 성모님 티역듯이 성심이 이 세상에 세워져야 한다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루치아 수녀님께서 이 세상에서 끝까지 알리보다 루치, 히아친타보다 프란치스코보다 더 많이 살으셨던 이유가 성모님이 그 티역듯이 성심의 신심을 이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마이크 볼륨이 어제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루치아 수녀님께서 수녀님이 가르메 수녀원에 들어가시고 폰테베드라에 있었을 때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 어머니의 성심을 위로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가지 성모님의 마음에 가시가 되는 그 모든 상처들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첫토요 신심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이라는 거 하면 여러분들 뭐로 떠오르세요? 네. 성모님이 예수를 봉헌하신 것. 네. 아브라함, 이삭, 맞아요. 네. 제가 한 이야기 하나를 이해가 쉽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의좋은 형제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이제 함께 길을 가다가 황금 2덩어리를 이렇게 주게 되었어요. 그 한 덩이를 반을 나눠서 아우에게 그 한 덩어리를 이렇게 주게 되었습니다. 어떤 강에 이르러서 같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갔다가 갑자기 아우가 형이 주었던 그 금덩어리를 강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평소 형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었는데 금을 나누고 보니 내 욕심 때문에 형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나는 이 금덩어리를 좋지 못한 생각이 들어서 이 금덩어리를 강에 버렸어. 그리고 형이 네 말이 옳아 하면서 형 역시도 가지고 있던 금을 역시 강에 던져버립니다. 그게 봉헌이에요. 이해 쉽지 쉽죠? 그렇죠? 정말 쉽게 쉬운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와도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재물이 우리 우상이 됐기 때문에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바라봐도 재물처럼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나의 어떤 재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진 않을까 하면서 재물에 대한 욕구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어떤 욕구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느님을 향해서 있을 때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던져버리는 것이 봉헌이에요. 그리고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봉헌이 단지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복음의 본질. 그래서
저희 파티마 세계타도시셀 회원들이 하는 일은 단지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한다고는 하지만 복음의 본질을 다시 살기 위한 겁니다. 새 복음화 많이 들어보셨죠? 새신, 교회의 새신, 새 복음화를 통한 교회의 새신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고 성모님이 그래서 기도와 희생과 봉헌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봉헌은 그렇게 폰테베드라의 아기 예수님이 성모님과 함께 나타나셔서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성모님의 성심을 좀, 내 어머니의 성심을 좀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어머니의 성심을 또 우리 모두의 뭘로 주셨죠? 피난처, 안식처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께 들어가려면,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들어가려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봉헌의 정신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을 다 가지고 성모님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모님의 합당한 마음에, 깨끗한 마음에 우리도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되고 재물이 되고 세상의 어떤 모든 세속적인 욕심들이 다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옛날에 고아였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 밖에서 떨면서, 집도 없었기 때문에 밖에서 떨면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었는데, 지나가던 이제 아무도 먹을 거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마침내 어떤 자매님이 오셔서 이 형제에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고 이 형이 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동생이 먼저 마시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동생이 이제 조금 마시고 나서 형에게 바로 건네줬어요. 근데 형이 그것을 마시지 않고 먹는 신용만 하고 다시 동생에게 줍니다. 그러고 나서 동생이 또 반 정도를 마시고 다시 또 형에게 줬습니다. 형은 다시 또 먹는 척만 하고 다시 또 동생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그거를 다 마셨어요. 그런데 형은 동생이 그 우유잔을 다 마신 거를 보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죠? 더 감사할 뿐이었어요. 동생이 배부른 것을 보고 오히려 형도 배가 불렀던 거예요. 그죠? 동생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의미인데, 그쵸? 내가 모든 것을 다 비워낸 것을 통해서 내가 기뻐해지는 것. 그쵸? 내가 줄 수 있는 거 다 내어주고 동생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 영적으로. 그게 복음이에요. 이해가 쉽게 되시죠? 이해가 아주 쉬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봉헌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나가는 33일 봉헌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봉헌을 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33일 봉헌을 하면서 어떤 지향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주세요 하면서 33일 봉헌을 같이 기도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데에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33일이든 성모님께 대한 봉헌을 생활화하는 것, 그것이 어떤 특별한 성모님의 신심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원하셨던 것들, 그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예를 들어주셨듯이 아브라함, 성모님께서 봉헌하신 것들, 그런 봉헌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듯이 우리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봉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그쵸? 내가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다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서로 희생하지 않으면 서로 일치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서로 용서하고 희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그렇죠? 서로 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무조건 내 뜻만 중요하고 내 의지만 계속 주장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않았을 때 일치가 없듯이 그것도 봉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희생하고 내어줄 때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내가 버리고 버릴 것 다 버리고 하나님과 그럴 때에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닮아 있었던 거죠. 이삭 아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래서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그 봉헌, 그래서 이 사진도 봉헌과 관련된 그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봉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다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심성이에요. 어떤 봉헌을 하고자 하는 심성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는 것은 종교를 초월해서 다 똑같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봉헌을 하면서 우리가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만족감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만족, 거기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힌두교도 죄를 씻고 하면서 알라에게 모든 것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계속 또 씻고 나아가면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에 목표를 이룬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미리 이루어 놓으셨던 아무런 평화만 있었고 사랑만 공존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단지 우리 이기심 때문에 그렇죠? 분열이 생겼고 일치가 없어졌어요. 봉헌이라는 그 정신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느님과의 계약이 파기되면서 사람들의 마음 안에 뭐가 생겼습니까? 이기심이 단순 나만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죠. 다시 깨닫게 돼서 봉헌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평화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서로 내어주는 삶이 되지 않으면 부부와의 일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부의 일치건 본당 안에서 형제 자매 간의 일치이건 모두 다 적용이 돼요. 예수님과 성모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모님의 마음을 봉헌하는 이유는 성모님의 마음은 예수님과 절대 나뉠 수 없는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성모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절대 분열될 수가 없습니다. 성모님의 마음을 보면 예수님 마음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성모님의 성심은 예수님의 신비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의 마음에 봉헌되면 그것은 예수님과 일치하고자 하는, 일치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악이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악을 계속 주시하고만 있고 다른 곳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와처럼 그 선악과를 바라보고만 있던 하와처럼 우리의 눈을 하느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봉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시선을 나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느님을 바라보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시선이 이웃에게 가 있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을 향하게 하지 않고 이웃을 향하고 하느님을 향하게 한다면 그것은 그때 봉헌의 삶이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우상,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은 가만히 있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게 우상이에요.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죄를 지어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네. 신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과 누구죠? 네, 부자 청년 맞나요? 부자 청년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은 10계명을 다 지키고 있었는데, 그렇죠?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네. 결국에도 따라가지 못했어요. 따라가지 못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해서 울상이 되어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다면 그 우유를 동생에게 모든 걸 다 준 그 형처럼 정말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자유로워지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진짜 봉헌이 되는 것이고, 그때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쭉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형제와 토지와 가족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봉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를 버려야 하는지, 우리가 봉헌해야 하는 것은 굳이 그 재물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속해 있는 그런 악습이고 죄악이고 사랑하지 못했던,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라는 것, 그것도 우리가 다 봉헌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에서 또 어떤 무슨 내용일까요? 그렇죠? 과부. 네. 바리사이처럼 율법학자들처럼 있는 것들이 자신만만하게 많은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과부의 헌금을 더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우리가 생활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나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은총? 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한 아들을 바쳐서 봉헌을 했습니다. 이러한 봉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나 과부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봉헌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나요? 돈을 많이 벌게 되나요? 오래 살게 될까요? 네. 그것이 아니라 그쵸. 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남겨졌던 가장 큰 축복은 그저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일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으로 충분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이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그게 다예요. 어린이들이 원하는 것, 뭘 많이 갖다 주고 뭘 사주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거 어린이들을 바라거든요. 그렇죠? 함께 해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 바치고 봉헌했을 때.
그래서 부모는 자신들의 도움이 더 필요한 자녀들에게 더 머무르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 가진 것이 없지만 또 그것마저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시선이 가듯이 하느님도 그런 그것이 미천하고 아무 보잘것없지라도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내가 다른 어떤 물질이나 어떤 쾌락이나 다른 인간이나 그런 것을 사랑하고 섬겼다면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느님께 봉헌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봉헌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사랑으로 봉헌하는 것, 희생하는 것. 저 성모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아드님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신 것처럼 이 그림을 좀 잘 보세요. 햄버거가 있고 우리들은 그 욕망을 따라가고 있고, 햄버거 사이에 뭐가 있나요? 쇼핑백도 보이고, 먹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19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쫓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지혜의 종살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잘 풍자하고 있는 하나의 만화입니다. 성모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 닮아있죠? 그렇죠? 성모님이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봉헌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다 봉헌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모습도 아들 예수님과 무척이나 닮아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성모님께 봉헌한다는 것, 성모님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현존하고 계셨던 그런 마음입니다. 성모님의 마음은 우주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우주보다 더 크다는 얘기. 제가 졸리긴 졸리다.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개인의 죄 때문인데, 바로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죠. 씻고 정화해 나간다는 것,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모님이 그것을 해내셨고 인간으로서 그것을 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의 마음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성모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평안하게 머무르셨던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성모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충분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충분한 영양분을 얻고 자라고 성숙해 나아가는 곳이 바로 어머니 성심한 그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래서 어항에 관련된 비유를 말씀드렸죠. 성모님의 성심은 깨끗한 물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깨끗한 성심 안에 우리가 있어야만 하느님의 물고기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말씀, 그렇죠?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께서 정말로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의 티 없으신 깨끗한 성심 안에 우리가
매일 봉헌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봉헌의 표시로 뭐를 착용하죠? 네, 스카플라 다 찾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그렇죠? 안 하고 계신 분 딱 보였어요. 네, 성모님 티 없으신 성심. 이거는 한 성광입니다. 성광인데 성모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성광을 만들어서 성모님의 마음에 성체가 딱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자, 이 상본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얼마 안 되시죠? 모든 민족들의 어머님.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의 승리가 언제 일어났다고 했죠? 제가 말씀 안 드렸었구나.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의 승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거고 그 성심의 승리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선을 선택하는 그 순간이 티 없으신 성심이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상보는 그 티 없으신 성심의 승리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성모님께서 십자가 어디에 계십니까? 앞에. 네, 성모님께서는 십자가 앞에 서셔서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먼저 어머니로서 우리에게 다 보셨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성모님의 허리에 둘려진 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 매셨던 그 허리끈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과 일치를 보여주고 성모님의 손을 잘 보시면 성모님의 손에서 뭐가 나오죠? 네, 성모님의 손에서 세 줄기의 빛이 나오는데 의미하는 바가 다 있어요. 성모님의 손에서 은총과 구원과 평화. 성모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중재자, 하나님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심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이 어떻게 성모님에게서 흘러나오느냐? 성모님께서 아들 예수님과 일치된 상태에서 당신이 받으셔야 할 잔을 사랑으로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그대로 성모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총은 성모님을 통해서 흘러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모님을 두고 모든 은총의 보고라고 성인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뭐라고요? 은총의 보고. 성모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고 가고 있는 그런 십자가들을 성모님께서는 함께 지고 가자. 어머니로서 그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고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은총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어디 위에 계시죠? 모든 지구를 대변해서 하나님께 그 은총을 전구해 주시는 분이시고 지구본 주위로 뭐가 보입니까? 양떼들. 그 양떼들은 다 모든 민족들의 상징입니다. 모든 구름인 줄 아셨죠? 그렇죠? 모든 양떼들의 자세히 보시면 검은 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봉헌 스카플라에 대해서 일화가 생각이 나서 봉헌의 표식으로 우리가 스카플라를 입는데 영국에서 대서양의 왕이라는 배가 오스트레일리아로 간 적이 있었어요. 1900년대인가 1800년대에 이제
남아프리카에 배가 정박해 있었을 때 갑자기 엄청난 폭풍우가 이렇게 내리쳤어요. 도저히 이 배가 가만히 있고 정복할 상황에서 모두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아일랜드 이게 실화여서 생각이 나지 않아요. 실화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 신자는 아일랜드 신자였었는데 가톨릭 신자로서 스카프라를 메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의 끝에 올라가서 갑판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메고 있던 스카플라를 빼서 바다 위에 강복을 하고 스카플라를 바다에 던졌어요. 진짜 거짓말같이 바다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배 위에 있던 모든 신자들이 너무나 놀라워했고, 특별히 그 배 위에 있던 개신교 가족들이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해서 바로 성당에 가서 가톨릭 세례를 받았어요. 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스카플라는 모든 자연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모든 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성모님이 특별히 도미니코 성인을 통해서 만들어준 한 옷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뒤로 매셔서 아침에 꼭 이 스카플라를 매시고 하루 동안 안에 정말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모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카플라를 항상 이렇게 몸에 착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봉헌을 통해서 진정한 봉헌의 정점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참된 그 봉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봉헌은 단지 우리에게 그저 십자가가 끝이 아닌 뭐가 보이나요? 영광의 월계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클릭을 한번 다시. 이 그림이 그 영광의 월계관이 나오는데요.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십자가 앞에 월계관이 있어서 그래서 보지 못하기 다니에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고 가는 모든 십자가 하나하나는 우리가 받게 될 그 모든 영광을 상징한다는 것 잊지 말라고 이거 보여드렸어요. 지금부터 하나의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봉헌의 삶을 사셨던 순교자 정약종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또 이야기 이어갈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히 순수함을 천지 만물의 대주제이시니까 당신들을 창조하셨고 보존하십니다. 당신들을 모두 회개하여 당신들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근본을 어리석게 멸시와 조롱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수치와 모욕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내게는 곧 영원한 영광거리가 될 것입니다. 봉헌과 고통의 삶이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그런 순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셨던 내용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어디 있을까요? 나는 나의 수치심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인께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약종 성인께서 하신 글을 토대로 김태진 신부님이 만드신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디를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제가 커서를 찾아내는데 같이 따라 부르셔도 돼요.
노래 좋지 않습니까? 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저양쪽 본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정말 끊임없이 하늘을 보고 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그렇죠? 모든 거 다 견뎌낼 수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고 가는 모든 것들 정말로 가볍게 지고 가고 그것이 정말로 봉헌이 된다면 모든 것을 내어주고 거기에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채워지는 그 모습을 보는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지상생활을 걷고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비신자들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신자들은 우리는 그나마 이제 신앙이 있어서 또 하늘나라를 목표로 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갈 수는 있지만 비신자들은 그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십자가는 억지로 지고 가고 거기서 병이 되고 육체적인 병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자이면서도 그것을 억지로 지고 가고 그것이 또 병까지 만들었다면 병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교적인 정신으로 봉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는 이 봉헌과 정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 그 기도와 희생과 봉헌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 교황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라고 하면서 복음의 본질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만 살더라도 세상이 변할 것이라고 교황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그것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무시하고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바로 6세 교황님께서도 직접적으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 파티마 메시지는 복음의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라고 교황님께서도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것, 하나님께서 아파하신다는 것. 그래서 성모님께서 성사의 삶으로 살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 것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속 회개의 삶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 돈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우리에게 장애가 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무엇이 방해가 되고 있는지 그것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이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꼭 재물이 아닐 수도 있고 그것이 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여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동영상이기도 해요. 제가 어저께 임원들 모였을 때 보여드리겠다고 한 동영상인데 지금 유럽에서는 신앙이 거의 지금 바닥이 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독일의 한 추기경님께서는 앞으로 독일은 10년 안에 1000개의 성당이 문을 닫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당이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서 재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구에서는 성당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성당이 도서관으로 변하고 호텔로 변하고
심지어는 디스코텍으로까지 변하는 엄청난 동영상을 보여줄 겁니다. 한번 보세요. لبيك لا شريك لك لبيك إن الحمد والنعمة لك والملك لا شريك لك لبيك حجا حقا تعبدا ورقا لبيك مرهوبا ومرغوبا إليك لبيك ذا النعم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보지 못해서 그 심각성을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밖의 모습을 보여드린 거죠. 어떻게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심각성을 좀 보시라고 그렇죠?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애들 장난이 아니죠. 성모님께서 오늘 제가 강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면서 뭘 가장 요청하셨죠? 성전을 지으라.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 성전이 있는 것마저도 지금 다 없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오히려 이슬람 세력이 너무나 커져서 이슬람 사람들이
아이들이 들어가서 알라를 섬기는 이교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심각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 이런 위기 속에서 그나마 성모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려고 왔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레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 파티마의 세 아이들이 어떠한 정치인들보다도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성모님의 메시지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파티마 성모님의 얼굴은 보신 적 있습니까? 잘 표현된, 이게 되나요? 그렇죠. 파티마 성모님이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파티마 성모님의 얼굴 보면 기쁜 표정이죠. 아니요, 슬픈 표정입니다. 아이들이 슬픈 표정을 보고서 너무나 마음 아파해서 그 성모님의 슬픈 표정을 절대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루치아 수녀님은 성모님의 그 슬픈 표정을 잊지 않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그 성모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그 아키타 성모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모습, 또 프랑스 라자간에서 성모님께서 눈물을 정말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우셨던 그런 모습. 우리가 정말로 성모님의 자녀들이라면,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성모님께서 요청하신 모든 것들을 실천하면서 지금 악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요청하시는 것, 많은 것 바라지 않고, 많은 것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로 매일 당하는 그런 모든 고통들, 그런 것들을 신앙의 힘으로 가져가고, 그것이 절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그 상, 그 희망으로 우리가 십자가, 그것을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으로 지고 가고, 그것을 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묵주기도 바치고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영광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인간이셨을 때 걸어가셨던 그런 모든 것들을 묵주기도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그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 마음 안에 박히게 되면 우리도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묵주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것, 영광의 신비 5단에 무엇을 우리가 묵상을 하죠? 천상보의 관을 씌우시는 묵상합시다. 성모님께서 인간으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마지막에 우리가 받게 될 그 면류관을 우리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인간으로서 성모님께서 받으신 그 면류관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우리가 또 묵상해 볼 수 있죠.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전쟁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미 3차 대전이 곳곳에서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계 곳곳에서 벌써 수많은 전쟁이, 크고 작은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성모님께서 세계 2차 대전을 막으러 오셨듯이 그 파티마 메시지는 지금도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살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사진 중에 하나인데,
시리아에서 어떤 한 기자가 아이를 찍으려고 사진기를 들고 찍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것이 총인 줄 알고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한다는 표시를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 너무나 보호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지금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께 정말로 도움이 되어드려야 합니다. 그 해결책으로 계속 반복이 되네요. 기도, 희생, 봉헌. 지금 우리가 봉헌이라는 것, 그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하고 그것을 정말로 삶 안에서 이뤄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봉헌이라는 것이 기억되신 성모님께 봉헌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석품상본을 나눠드렸습니다. 제 석품상본을 나눠드렸는데 혹시 제 성품, 성구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안 꺼내셔도 됩니다. 제 성품, 성구가 뭐냐면 루카복음 2장의 말씀.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거든요.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다. 이 성포성구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성모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뭐가 보인다고요? 하느님의 신비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성모님의 성심입니다. 성모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곰곰이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이해가 가지 않는데 성모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왜 인간이 하느님께서 이 구유에 태어나셔야 했고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셨을 때에도 성모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똑같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순간들이 있어요. 성모님처럼 우리가 그런 모든 순간들이 있어서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 분명 하느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성모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순간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결국에 그 티없는 성심이 승리를 하게 됐어요. 성심을 마음속에 간직한 것들, 마음속에 간직한 모든 것들은 어떠한 악의 힘이 와도 부시고 없앨 수 없습니다. 모든 외적인 것들은 악의 힘으로 부시고 공산주의자들이 모든 성당의 건물들을 다 부시고 부서뜨리고 성상을 파괴한 것처럼 그리스도교 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하려고 해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라도 성모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모든 이해가 가지 않는 모든 상황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묵주기도 누가 하셨어요? 그렇죠? 묵주기도가 바로 그 역할을 해요. 묵주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놓으신 모든 신비들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묵주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자주 묵상하고 묵상할 때에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하고 간직하게 돼서 마음에 있는 것은 악이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에 우리가 훈련으로 박아놓은 것들은 악의 힘이 와도 절대 그것을 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주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하고 잡아놓아서 악의 힘이 오더라도 그것을 앗아가지 못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할 때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고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그 성품성구도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다. 성모님께서 마음속에 모든 것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그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상황을 그저 생각해 보시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셨듯이 또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악이 와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의 견고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초라한 그런 구유에 누워 계셨던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예수님께서 미리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 길을 지금 이 지상 생활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중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와 희생과 봉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에게는 그렇죠? 희망으로서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죠. 믿음,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가죠. 그 소망,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희망? 하늘에서 그쵸? 누리게 될 그 영광 때문에 잠시 지나간 우리가 성모 찬송에도 말하죠. 잠시 지나가는 고성소라고 말을 해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첫 강의 때부터 셋째 강의 때까지 했던 말들이 여러분들이 다 이해는 다 가셨을 겁니다. 그쵸? 이해는 다 가셨을 거예요. 이게 답니다. 제가 다른 말 덧붙일 이유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더 필요하겠지, 뭔가 더 알아야겠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더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것 이 세 가지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싶어 해요. 치유. 여러분들 무슨 치유 피정 많이 있죠. 그렇죠? 치유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나 죄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계속 괴로워서 하나님께 그것을 치유해 주십사고 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 들으시고 그런 치유 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다면 제가 몇 강의를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치유 피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치유받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받은 그 상처를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시면 그게 치유가 됩니다. 그렇죠? 성령 기도회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서 여기가 막 엄청난 성령의 언어로 이제 치유됐습니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받은 모든 상처들, 상처 없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모님께서 하신 그대로 기도하고 그것을 희생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나에게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다 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 피정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네. 필요도 없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파티마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구원으로 가는 길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성인들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훌륭한 순교 성인들의 책이나 세계에 있는 많은 성인들, 돈보스코, 지금 현대시대의 성인들 마더 데레사, 요한 보스코, 그런 성인들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뉴스 같은 것들 좀 적게 보시고 영적 독서를 하면 여러분 거기서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 독서를 하면서 이 성인들은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버텨내셨구나 라는 그런 글들을 자꾸 읽으면 내 마음이 양식이 되고 쌓이게 되어 있어요. 돈보스코 성인이 환시로서 이러한 꿈을 하나 봤습니다. 환시로서 환시에 큰 배가 바닥을 항해하고 있었는데 그 배에 양쪽에 두 가지 기둥이 서 있었어요. 하나 기둥에 무엇이 세워져 있었냐면 성모님이 있었고 다른 한 기둥에 큰 성체가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원죄없으신 때 대신 성모님의 기둥 하나와 성체의 기저귀 하나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큰 배는 이 두 기둥의 다체에 달아서 너무나 안전하게 배가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라고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배가 교회라고 알 수 있었던 것은 교회에 그 배 위에 교황님께서 이렇게 서 계시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가 정말로 안전하게 지금 항해하려면 우리가 성체신심과, 지금 이 시대에 성체신심과 성모신심이 없이는 우리가 정말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모신심에 대해서, 그렇죠? 성모님이 사랑하는 법, 성모님의 메시지에서 다 배웠습니다. 지금 성체신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적게 말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정말 신앙을 지키고 버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있는 당신의 살아있는 현존을 지금 이 지상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어요. 감실 안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감실 안에 여기 사람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당 안에 감시를 아예 없애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우리에게 신앙을 채워주시고자,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있는 징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성체성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모신심과 성체신심과 함께 신앙생활의 여정을 함께 나간다면 우리가 절대 흔들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다 라는 이 루카 복음사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묵주를 잡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놓으신 모든 수많은 신비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어떠한 와기, 어떠한 악, 어떠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가 머리를 짜내고 더 드릴 말씀, 제가 여기 적어놨긴 하지만 적어놓은 대로 되지가 않아요. 인사가 적어놓은 대로 되지가 않고, 이렇게 또 여러분도 충분히 다 이해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그것을 사랑하는 것.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같이 힘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쉬운 길이에요. 함께 같이 동반하시면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지 않을까. 그렇죠?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 끊을게요.
대구의 아이들이라고 천국을 다녀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구에 지금은 교회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대구의 아이들이라고 성모님과 예수님을 목격한 한국의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그 아이들은 이제 침묵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아이들인데 지금 수도원에 들어가 있고 봉쇄 수도원에 들어가 있어서 이 아이들이 천국에 갔었을 때 무엇을 봤냐면 나무에서 한 열매를 한번 따봤답니다. 나무를 이제 열매를 땄는데 열매를 따는 즉시 바로 열매가 또 나왔어요. 네.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정말로 긴 옷을 입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떠도는 그런 모습을 정말로 평화 안에 있는 절대로 악도 없고 이기심도 질투심도 아무런 악이 선반공존하는 그런 천상을 경험하고 왔어요. 선견자들 아시죠? 메주구리 선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모님을 봤을 때 가장 아픈 것이 다시 지상으로 왔다는 것을 느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프대요. 네. 그 천상이 선망공존하는 그것을 체험하고 있다가 다시 지상으로 왔을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천상이 여러분들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거기서 누리는 기쁨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렇죠? 그것이 가장 큰, 그것이 하느님이 유일한 온전한 평화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행복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그 천상에 우리가 가게 될 거라는 것.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날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연관성 한번 바치고 제가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